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심정으로 적당하게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다가 시험 받아갖고 금식을 다시 안 한다. 그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번 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온다. 그거는 차라리 특별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한 번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는 구조로 가는 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인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되냐면은 막 나가서 그냥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칩니다. 그냥 강태공처럼 낚싯줄을 쫙 드러내고 한 마리 걸려라, 한 마리 걸려라 하고 오늘 시간 됐네 들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 조급함으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상처받고 괜히 누구한테 힘들고 막 사람들한테 화나고 괜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장기적인 영성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재미가 있어갖고 막 밤새서 공부하다가 한번 벽에 부딪히면 공부를 안 하면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한 것만 니만 못한 겁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시합은 42.195km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100m 달리듯이 마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5km 지점 가기 전에 그 사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고 감정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조절도 필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와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전날 밤을 새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딱 하고 나가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저도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 그 예배가 딱 끝나면은 이제 끝냈다 이러고 있다가 꼭 사고가 터집니다. 말실수를 하든지 이렇게 무장해제했는데 누군가가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유 100%를 쓰는 게 아니라 80%를 쓰고 또 방어를 위해서 항상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 거기다 올인을 하다가 보면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엘리야 역시 그 어려움과 가시가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인생의 가시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아주 일생 동안 걸리적거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시돈 땅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의 공주로서 시집을 와갖고 나라를 망쳤고 이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요. 엘리야가 싫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이 이세벨을 긴장하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은 당연히 엘리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사랑할까요? 싫어할까요?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좋아하냐? 교회가 돈 쓰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그 세상의 가치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적들이 많아지고 살아있는 적들, 센 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에게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이세벨을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 대결에서 850명의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을 봉인하니까 악한 영들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대학가나 여의도 정계 앞에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박수무당들 있잖아요. 또 무슨 보살, 굉장히 신기가 강한 사람들, 그냥 작두를 그냥 위에 그냥 시퍼렇게 날이 쓴 작두 위를 마구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영험한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신기 있는 사람들이 850명이 나와서 엘리야랑 지금 한판 붙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 들린 사람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신 세게 들린 사람 보셨어요? 신진송이나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기가 웬만한 목사님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전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 그냥 잡아먹어요. 영어로 잡아먹어요. 기로 잡아먹어요. 그냥. 그러므로 그런 사람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붙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을 봉인해버리니까 그냥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산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전쟁은 엘리야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강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그것에 긴장했고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러므로 승리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승리하고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왜?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개 수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올인한 다음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 참을성 많은 엘리야도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짜증나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지니까 오늘 하나님한테 넉넉하니까 이제 죽여라.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850명을 다 죽이고 그 3년 동안의 기근이 해결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영으로 추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적이 강성하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지긋지긋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손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큰 절망을 느끼게 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영적인 기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고 사람으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이라는 것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정말 당황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는 그 순간 마귀가 와서 공격해갖고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장기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기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자. 2018년도 최상의 영적인 컨디션을 날마다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막 다 때려잡을 것 같지만 다음날은 완전히 죽었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더 높지 않더라도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구조를 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요 큰 절망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호렙을 결정했어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고,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호렙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가서 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주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생에서 그런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힘들 때도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겠습니까? 주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복되다. 할렐루야. 욥기 37편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소망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을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멘.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냥 감기는 그냥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안전뱅이는 그냥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죠. 중풍 환자, 12년 걸린, 또 18년 걸린 그런 병자들, 죽은 사람도 주님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죄송한 말입니다. 이게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가장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에요. 암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만약 여기 계신다면, 주님께서 만약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암을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암의 병균을 내가 지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귀 고막이 없는데 그 고막을 살리기를 원하노라. 네 안에 장기가 약한데 내가 그 장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만약 이곳에 계시고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고치기가 쉬울까요? 못 고치기가 쉬울까요?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왜 못 고치냐 거예요? 왜 못 고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는데 고치는 게 쉬울까요? 못 고치는 게 쉬울까요? 고치는 게 쉬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못하는 게 어려울까요?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못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못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역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고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호렙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호렙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왜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이 띄어졌습니까? 왜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이 한 번 그의 옷자락을 만짐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현대인의 질병이 각종 질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 가장 또 심한 질병이 뭐냐면은 요즘은요 정신적인 질병이 무시 못합니다. 이런 질병을 고쳐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중보에게도 영적인 연합에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놀라운 권세,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이며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교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